샬롬, 주보아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3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이며 제목은 함께하는 따뜻한 성탄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기다리던 성탄절입니다. 올해는 사상 초유인 코로나 와중에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썰렁합니다. 캐롤송을 듣는 것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의 그러한 유례 없는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은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추위와 배고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따뜻한 집에 우리는 있지만 이 추운 겨울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도 있습니다. 성남 안나의 집은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오랫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김하종 신부님이 책임을 맡아서 안나의 집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무료 급식소들이 차례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안나의 집도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공무원들을 만나서 호소했습니다. 20년 넘게 안나의 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내 가족들이다. 어려운 시기에 그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안나의 집은 올해는 급식 대신에 도시락을 나눠주는 곳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먹는 식수 인원이 지난해 450명 가량이었는데 올해는 650명에서 많게는 8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부님 이 급식 비용을 구하느라 이리저리 뛰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부님은 매일매일 힘들다고 말합니다. 물론 마른 도시락을 또 식재를 준비하고 도시락을 싸느라 육체적인 힘듦도 있겠지만 더 힘든 것은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신부님은 6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만약 자신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쓰러져 버려 노숙인에 대한 급식이 중단되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건강히 일어나서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만 굶주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도 가난으로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의 연속이지만 사랑의 기적들이 하루하루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안나의 집에 자원봉사는 많은 분들 그리고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니라 세계적 대유행이 아니라 더 강력한 사랑의 팬데믹, 사랑의 바이러스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신부님께 와서 아무 말 없이 구겨진 5만 원짜리 2장을 지어주고 뒤돌아 가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적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힘들어도 사랑의 기적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김하정 신부님은 2015년 대한민국으로 기여한 한국인입니다. 그가 한국인이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 한국과 한국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고 끝까지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인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한국인으로 귀화하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시신도 기증하고 장기 기증 서약서도 썼습니다. 그런 한국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죽고 나서도 한국에 제가 뿌려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한국 사람들보다 더 한국인가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사랑의 기적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회는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박해였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화형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 살지 못하고 로마의 카타콤 지하 무덤에 어둡고 습비찬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전염병이 돌자 길거리에는 병자들과 그리고 시체가 나뒹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감염자가 발생하면 거리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의 지하 무덤에서 나와서 길거리 시체를 치우고 그리고 죽어가는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감염병자를 돌보다가 함께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생겨난 기독교인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파라블로 노이. 그 뜻은 곁에 있는 자, 함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와 곁에 있고 함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콜레라 전염병이 조선에 창궐하였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콜레라 백신을 가져왔습니다. 백신을 맞기 위해 많은 조선 사람들이 교회로 세문안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성도들에게 간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누워있는 마당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함께하고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난 고종 황제가 상가 상금까지 하사했습니다. 그 상금이 세문안교회 건축 헌금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염병과 불행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보다 남을 위할 때 인간은 강해지고 그 사랑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30대자 목사 후배가 있습니다. 지금 그녀는 교회 사역을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목사님이 SNS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 명은 환대 커피 드립백 따뜻한 성탄 에디션. 커피 드립백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환대하는,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따뜻한 성탄을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역을 쉬면서 커피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도 이 코로나 시대의 사역을 쉬다 보니 주변의 작은 선물이 너무도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코로나 시대를 쉽지 않게 견뎌가는 청년들 그리고 교육자 가정에 작은 성탄 선물을 하고 싶어서 커피 드립백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커피 생두를 사다가 맛있게 볶아서 드립백을 만들었습니다. 재료비 생두값과 드립백 포장을 제외하고 40에서 50%의 수익을 예상합니다. 수익금 전액을 가난한 청년들과 교육자 가정에 성탄 선물로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후원 내역은 성탄절 당일에 공유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카페에 가기도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참 좋은 아이템을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저도 참 마음이 감동이 돼서 커피를 구입을 해서 그 환대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집사람도 커피는 삼박자 커피를 좋아하는데 이 커피는 참 맛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커피의 수익금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에 그 커피는 제가 먹은 그 어느 커피보다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난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가장 확실한 징표이며 증거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에도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함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혼자 있으면 따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추워도 두 사람이 함께 하면 온기가 있고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밥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밥이라 할지라도 혼자 먹으면 혼밥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어도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밥을 같이 먹을 때 그 밥이 맛이 있고 그리고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나 홀로 이 겨울을 혼자 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추워도 두 사람이면 함께 하면 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어느 해보다도 힘겨운 그러한 겨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어느 해 때보다도 따스한 사랑이 절실한 이번 겨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그것이 너무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누군가와 함께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따뜻해질 것이고 사랑의 능력, 사랑의 기적을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버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매일을 버티는 것이 힘겨운 일상의 삶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기적으로 이 겨울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가난한 누군가와 함께 서로의 언손을 녹이며 마음이 따뜻해지고 몸이 따스하게 이 추운 겨울을 함께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이번 주 10월 20일 예배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지킵니다.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금 시행 중입니다. 1부 예배 오전 10시와 2부 오전 11시 30분 예배를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2부 예배 후에 예결산 재직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도 교회학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성가대도 서지 않고 교회 차량 운행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주중에 격상되면 다시 공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지고 그리고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성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 안에서 따뜻하고 무탈하고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